1절이죠. 3절. 우리 27절까지 다 읽어야 되겠지만 3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어떻게 한 달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저는 아마 이번 한 달 굉장히 좀 영적으로 좀 바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달에는 어떻게 연락이 빠져서 좀 많이 늦었는데 오늘은 나올 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우리 그 우유 대리점 하는 그 집사님이 있는데 그 차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사고인지 뭐 차가 퍼졌는지 그렇게 이야기 들어서 기도한다고 또 시간을 더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비전 모임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정말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 붙들고 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그전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쩌면은 더 유독히 이방신을 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방신을 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열심히 굉장히 거리상으로 멀고 또 삶도 완전히 다른 구별된 삶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신났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함께하고 계시니까. 또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힘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애국의 왕까지도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짐승께도 막 왕이 막 주고 재산도 불어나고 자기가 거느리는 식솔도 점점 많아지고 뭔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손해보고 적극적극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자기보다 더 좋은 곳을 택하고 요단 들녘으로 막 이사할 때 속으로 좀 아팠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네가 다니는 그 발 뒤있는 거 내가 다 주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좀 신납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비전 하나 갖고 왔잖아요. 아들을 주겠다. 아니 아들 정도가 아니라 온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갖고 왔는데 그 아들 하나가 지금 없습니다. 그나마 한 10년쯤 되니까 별 생각이 다 납니다. 아니 다른 거는 많은데 하나님의 약속, 비전을 보고 왔는데 그 하나의 약속, 그 아들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재산은 다 누구 거 되냐면 종 엘리에셀 이 종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목말라하고 있었는데 10년쯤 지나자 사례가 인간적인 타협을 합니다. 딜을 제기해요. 사례가 자기에게 있는 첩을 주고 하갈을 통해서 애 낳아. 그 애도 당신의 애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 통해서 집안이 자꾸 힘들어져요. 집안이 싸우게 되고. 우리 목사님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끼리인데. 아마 아브라함이 그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사라와 하갈 사이에 끼어서. 사라는 와서 막 하소연하잖아요. 내가 내 종까지 바쳤는데 당신 말이야 어떻게 해서 이 종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게 만드냐고. 그래서 할 수 없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 아마 머리채 쥐잡았을 것 같아. 도망가게 만들고 뭐 이런 집안의 가정의 풍파가 일어나고 마음에 굉장히 심란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겁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요. 어떤 일에 불호를 내가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들이 착착착 날 때는 그나마 괜찮아.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그림자도 못 보고 이 답답한 모습. 아니 자기가 오고 싶어 왔나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역사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을 딱 낳고 난 다음에 16장 마지막은 그의 나이가 86이었다. 그리고 17장은 그의 나이 99세에 이렇게 시작해. 13년. 어둠의 13년. 뭐 학자들마다 이 13년을 막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기도하면서 추론한 것도 그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깜깜했고 지금 내가 10수년 전에 받은 것이 맞냐? 이것까지도 어쩌면 흔들릴 수 있는 13년이라는 기간이 아니었을까. 그가 점점 바닥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가 하나님을 한 걸음씩 떼면서 경험했던 그가 마치 간이 부풀은 어떤 그런 비전에 부풀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마엘 이후로 그는 점점 떨어지고 추락하고 어쩌면 저 땅속 깊숙하게 박혀있는 상태 13년입니다. 근데 13년이 지난 99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쫙 하고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기가 막혀요. 영어로 보면 I am God Almighty.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나와서 아브라함아 고생 많았지, 힘들었지, 답답했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는 하나님인데 전능히 Almighty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라고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성품을 쫙 비춰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모습을 보면서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으면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맞죠? 아멘 되십니까? 아멘.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받는데 뭐가 있으면 힘드는 거예요. 진짜 힘든 거는요, 기도해도 응답 못 받고 이 가는 길이 확신도 없고 믿음이 점점 숙소되어져서 막 흔들릴 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응답 없어. 그러면 아직 이거 나한테 가장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가장 힘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니까요. 그럼 아직 내가 이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럼 아직 가장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제가 나온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임이 결성되고 시작된 지 1년 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 너무 좋으셔서 1년 만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1년 6개월 됐을 때 2년 6개월이잖아요. 2년 6개월 시간 보냈는데 답답할 때도 많잖아요. 지금도 어쩌면 우리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뭘 불같은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 좋겠고, 성령 부르짖는데, 그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은데, 뭔가 이 속이 답답하고 뭔가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좋은데 그냥 이런 상태로 시간들 끄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아니다 싶으면 그냥 깨고 다른 거 하면 되는데, 기고 아니고 안에 그냥 쭉쭉 늘어지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뭘 빼앗냐면 믿음을 빼앗아요. 처음 시작한 게 정말 맞았을까? 이런 믿음을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바닥에 가니까 어김없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I am God Almighty. 딱 나타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Work before me 이랍니다. 영성이. 우리 성경에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여라. 제가 보는 세 번역이 굉장히 번역이 좋은데 이 부분은 번역이 참 안 돼 있어요. 우리 신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령과 진정에 대한 번역은 이 세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영과 진리를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 요 2절 17장 2절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번역을 잘 못했어요. 너는 나에게 순종하여 흠없이 진행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 번역이 훨씬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앞에서 너는 행하여 완전하여 Work before me and be blameless. 분명히 영어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저는 오늘 라틴어 코람데오가 생각이 났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신나게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를 드리면 신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도 하나님 앞이었고, 그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처절하게 암흑 속에 1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그때도 역시 하나님 앞이었다.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깜깜한 속에서 하나님 앞이라는 코람데오라는 그 개념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왜? 내 앞에는 다른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내 자신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시고 너는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가면서 언약을 새로 맺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그 전에 벌써 몇 번씩이나 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이제부터 할례를 받으라. 할례. 할례라는 거 우리 포경수생은 잘 알잖아요.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제 네 집안의 모든 남자들 외국인이든 노예든 종이든 관계없이 전부 다 할례 받아. 할례가 뭘까? 아마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에 대한 표시잖아요. 언약 백성의 표시다 분명히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나이키 브랜드 아시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모든 상표에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심볼이 있습니다. 구찌, 샤넬 나름대로 다 심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볼이 뭘까? 하나님의 브랜드가 뭘까? 할례였습니다. 남자들은 하루에 4번 이상 화장실 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브랜드구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비전의 백성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삶이 어두운 터널 속에 있더라도 그걸 바라보며 그걸 만지며 그 소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브랜드가 할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나의 부름을 받아 응답한 나하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 아니냐? 그리고 너는 그냥 백성이 아니라 너로부터 수많은 민족들이 나오고 왕도 나오고 모든 민족의 최고의 우두머리를 내가 만들어 주려고 했던 너 아니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알게 하고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고 그렇게 허들허들거리고 오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다른 인생이야. 그 갈대아 우리에 있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스페셜한 사람이야. 이걸 지금 도장지는 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실제로. 복을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복을 다 주셨어요. 심지어는 아들까지 줬는데 내가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겠냐고까지 답답해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주신 복을 우리가 못 누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복을 누릴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이라도 내 아이 손에 칼을 쥐어줄 수 있습니까? 내 아이 손에 라이터를 쥐어줄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달라고 해도 다 주겠지만 그걸 못 줍니다. 아니 크면은 다 가져가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취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가 아닐까요? 그 변화가 하나님 원하시는 아이덴티티가 아닐까요? 하나님 부르셔서 특별하게 부르셔서 수만 킬로를 넘어서 그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13년 동안 그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 틀렸네.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너의 정체도 밝혀줍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민족의 최고의 민족이 너희들에게 다 나온다. 수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요, 미국의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명예총장 찰스 스윙돌 목사님, 설교지 한 번씩 나오면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기독교 설교 잡지 중에 프리칭이라는 설교 잡지가 있는데요. 그 프리칭 설교 잡지에서 조사를 했는데 빌리 그라함 목사님 다음으로 최고의 인기 있는 설교가가 누구냐? 이 찰스 스윙돌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경력이 특이해요. 어릴 때는 말거든이었어요. 발음을 개 못해가 친구들에게 놀림당하고 방패당하는 존재인데 이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자신은 말더듬이라서 말씀을 전하는데 무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약점이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 말더듬이가 원래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말더듬이를 시킬 이유가 없어. 아니 내가 말더듬이라도 하나님은 올마이티 하신 분이니까 나를 통해서 뭔가 역사하실 때야 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대학을 갔는데요. 대학 졸업장은 못 따요. 그때까지 말을 더듬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갔는데요. 거기는 졸업을 잘했는데 아니 너무 그때는 다 회복되어서 너무 잘했어. 그런데 신학대학원 석사 MDB 자격증을 안 줍니다. 학사를 졸업 못해가. 그분이 그런 출신이에요. 학력에 그런 데미지를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미국인에게 빌리 그레암 목사님 다음으로 영향을 끼친 설교가가 찰스 스윈들이라는 것. 우리는 굉장히 충격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 있는 하나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초음파 검사하니까 뇌가 없어. 뇌가 이 두개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뇌가 없어서 아니 뇌가 없는 게 아니라 두개골이 안 만들어져서 뇌가 전부 다 양수 안에 떠다니고 있어요. 야, 얘는 분명히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뇌가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겠어? 뇌가 다 늘어지고 나오면은. 그래서 얘를 사상합시다. 근데 부모가 크리스찬이에요. No, 안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 죽일 수 없습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나왔는데요. 가운데 이 뇌가요 90%가 소실됩니다. 뇌가 100%인데 90%가 소실되고 10%만 겪고 나오자마자 대수술을 6번을 합니다. 이 머리 두개골 이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쓸데없는 뇌를 다 제거하는 이런 대수술을 6번을 하고 저게 나오는데 애가 걷지 못합니다. 말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이 엄마는 그 정말 조그마한 아이를 계속 예배면 예배, 기도하면 기도 계속 다니고 다닙니다. 근데 5살이 좀 넘으니까요. 얘가 말도 한마디 못해. 옹알이도 없었던 애가 찬송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지금도 모세의 기적 그리면 박모세라는 아이를 이름이 박모세예요. 2013년 저기 평창에 그 동계 장애인 올림피라고 있어요. 패럴 올림피라고 있는데 거기에 애국가를 이 친구가 불렀어요. 보셨습니까, 정부사님? 예, 박모세입니다. 소리 좋아요. 스타킹이라는 프로에 가서 You Raise Me Up 있죠? 그 노래를 성악보도 엄청나게 잘 불렀고요. 노래는 좋아해 가서 지금 2연승 했습니다. 엄마와 같이. 찬송으로 트여졌는데 시력이 없어요. 지각 능력이 없고요. 지적으로 장애입니다. 그래서 보통 장애를 하나씩 갖고 있는데 이거는 복합장애 1급입니다. 장애가 3개 이상 가지고 있어요. 지체, 지적, 그 다음에 시각. 다만 들리는 청각밖에 없어요. 청각으로 듣고 박자, 음정 다 맞춰서 노래 부르는데요.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나중에 고백하고 울면서 고백해요. 근데 그 이야기, 그 감정을 들을 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 이 아이가 하나님 주신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다면 그 아이는 이 땅에서 빛을 못 봅니다. 박모세는 대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부름받고 여기 앉아있잖아요. 근데 이런 확실한 믿음의 확신들을 잊어버리면 우리 존재도 그냥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분명한 뜻이 있어서 저는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줄 줄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 우리가 목사가 될 때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감격이었어요. 안수 받을 때, 그리고 축도할 때 얼마나 감격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이 막 무슨 수직 그래프 같이 막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가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면 20, 30년이 지나고 5, 60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있는 메시지가 자꾸 흔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3년 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났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갑자기 유언가가 생각나요. 너는 누구냐? 음이 맞는지 모르는데 제가 한 번씩 가곡을 좋아해서 교회에서 가곡을 부르면요. 이거 유년부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부르면 다 찬송 같아요.
뭘 불러도 찬송이 돼. 그래서 애들 부르는 동료를 불렀더니만 그것도 찬송 못해. 동료를 부르는데도 찬송 못한다. 웃었습니다만은 너는 누구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분이다. 나는 부름받은 자다. 그때부터 그의 삶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했다. 자기도 할례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99세예요. 노인이 뭐 경험이 있습니까? 장비가 있습니까? 의료적인 수준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그 하나의 이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많은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때는 뭐 침략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덤벼들 수도 있고, 위기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소떼 양떼 돌보려고 움직여야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셨기에, 심지어 하나님 뭐라 하면 안 하면은 나와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까지 굉장히 강하게 약속하셨기에 아브라함은 99세에 자기도 하고 모든 남자를 다 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15장쯤 되면 롯을 구출할 때 318명의 그 용사입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집에서 키우는 종들을 데리고 구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적어도 모든 분은 1000명 정도다 하는데 500명까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남성의 성제 표기를 떼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린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500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마 그 아브라함 사는 그 동네는 핏빛이 피냄새 진동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뭘 느끼냐면은 순종에 대한 걸 또 느낄 수가 있어요. 순종에 대한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연결되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무기가 없어서 망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힘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지혜가 없어서 망했을까요? 아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어쩌면 침체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13년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가진 게 없어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뭐 자료가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대봐야 그건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는 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망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순결을 잃었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뭐 어떤 목사님 이야기 안 할게요. A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귀신도 쫓아내고 막 설교도 막 얼마나 잘하는 줄 몰라. 우리나라 최고의 설교가고 최고의 능력가. 근데 이 목사님이 저녁 때 되면 바에 가서 여자들하고 술 먹고 여자들 데리고 호텔 들어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럼 가지고 있는 거 다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초창기 우리나라 CCM 가수 중에 기억나십니까? 송명희 시인의 너라는 걸 작곡하고 초반에 최고로 큰 실명은 제가 공개 안 하겠습니다만 최아무개 있었어. 서울대학 나오고. 근데 그분이 집회하면 찬양 집회하면 막 쓰러져요. 쓰러졌어요. 근데 그분의 와이프가 더 이상 안 돼서 공개를 했습니다. 나가서 집회한다고 그 교회 초청받아 집회하면 교회는 뒤집어 놓는데 거기에서 호텔에서 콜그를 불러서 그것이 몇 년 동안 그래서 아내가 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적인 문제라 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집회를 못합니다. 찬양 인도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있고 가진 것 많아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숨겨줍니다. 그거 이러면 다 내려놔야 돼요. 지금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13년 같은 이 어둠에서 끙끙거리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순결 문제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에게 온이 유일한가? 나에게 많은 것 중에 붙들어야 될 하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문제가 어쩌면 오늘 이 할례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시작 할 수 있죠. 500명이면요. 한 일주일 동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 그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소아과 병동에 가면은 어떤 소아과 병동에 이 아이가 하나 있는데 원체 말씀뿐입니다. 간호사 말도 안 듣고 의사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지 못들어요. 그래서 악동으로 소문났답니다. 이 아버지가 오니까 너무 속이 상해.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이번에 출장 갔다 오는데 일주일 동안에 네가 여기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누나들 말 잘 듣고 있으면 내가 10,000원 줄게. 그래요? 아빠 알았어요. 저 이번에는 말씀 안 피우고 말 잘 듣고 있을게. 약속했어요. 출장 갔다 와서 묻습니다. 얘야, 내가 선생님하고 간호사한테 묻지도 않고 니한테 바로 물을게. 정말 니 말 잘 들었니? 10,000원 줄까? 10,000원 받을 수 있니? 하니까 내가요 몸을 꼬면서 아빠 100원만 주세요. 10,000원 중에 100원만 주세요. 100분이 이죠. 그 모습의 그 이야기가 저는 저의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가 아니라 어쩌면 어떤 것의 일부일 수 이런 모습으로 아브라함같이 산다면 13년 그거 당연한 이야기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그걸 이제 벗어나고 물러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나에게 그 순결 같은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성지 여행을 막 계획하는 그 목사님 부부가 막 계획하는 중에 목사님이 갑자기 영감을 받았어요. 여보, 거룩한 땅에 가서 그 땅을 갖고 신의 산 위에 정상에 서서 십계명을 쫙 외치면 정말 은혜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사모님이 섹주에 말합니다. 그것도 은혜되겠지만 우리 집에서 계명 잘 지키는 것이 더 은혜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진짜와 가짜를 혼돈하는 모습, 진짜를 놓치고 어쩌면 비슷한 걸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처지와 내 형편, 나의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것도 순결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일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북한에 왔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뉴스 투데이지는 한번 봤습니다. 일산에 있는 어떤 모임의 목사님들이 북한을 갔다 왔대요. 근데 그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나이 드신 목사님이 옷을 안 벗고 양복 입고 자더래요. 그러니까 동료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이 왜 옷도 안 벗고 양복 입고 잡니까? 하니까 김정일이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반스 입고 내가 자겠노? 거기는 뭔가 장치가 다 돼가 다 본다는 이야기 들었던 거예요. 김정일이 보고 있는 그 기사와 이게 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시간만 가진다면 내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의식을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지 않을까? 되게 호랑되어가 아닐까? 그렇게 되어준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면 내가 알 수가 있고 또 내가 비록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면 내 자신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정체, 나의 소명, 나에게 주신 미션, 우리가 아는 비전들이 폭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순결들을 갖고 간다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비전을 한번 키워보면 남은 생애 중에 가장 멋있는 아브라함 생애같이 멋있는 그런 비전들이 다 되고 그걸 또 나누어주는 멋진 우리 모임이 되고 목사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 불러주셨고 그 비전을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선포하고 알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펴져나가며 뻗쳐나가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늘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비전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